23살의 젊은 나이에 홀로 과부가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유학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이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성인이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돌아보는 순간 참으로 실망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서 남들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생면부지에 자기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알아보았는지 자기가 교회 처음 나가는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첫 번에 하는 말이 자기 아들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학 청탁을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회의실을 지나갔는데 그 회의실 안에서는 회의를 하는 사람들의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우는 소리죠. 너무나도 화가 난, 너무나도 실망한 이 딸은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어머니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말을 듣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꺼냅니다. 예, 너는 교회 하루 와서 참 많이도 보았다.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교회를 어른이 돼서 첫날 나와가지고 보기도 많이 보고 듣기도 참 많이 들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딸은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불황무식하고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눈이 그렇게 희mon하고 기뻤던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이 아름다운 교회 볼 곳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희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지는 그리고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와 같다.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자꾸자꾸 작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는 작아지지만 그때마다 자기 살은 깎여 나가지만 이 비누를 사용하는 사람의 더러움을 없애준다. 만일 세상에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그 비누는 아무 쓸데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 같지만 어떻게 쓰든지 자기 것은 아끼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녹아지는 비누와 같이 자기는 녹아지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비누와 같이
내가 녹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녹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녹아서,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마인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고자 하는 각오와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의 스토리는 이미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크나큰 위기가 전체의 내용의 백그라운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는, 그리고 부흥하는 한켠에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 가운데 하나로 야고보 사도가 이미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옥에 투옥되는 이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좋은 뜻, 큰 뜻,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곳이 어디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어디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투옥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 본문 말씀에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은 유대 종교자, 지도자,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알고 있기를 마가다락방 하는 그 집입니다. 사실 마가다락방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큰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았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봅시다. 120문도가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집이 컸는가. 2베드룸, 3베드룸이 아닙니다. 대저택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려놓아 오픈하고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누가 자기의 몸을 녹여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아파트에서도 하우스로 가고, 하우스에서도 대저택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택에 살아도 문을 열지 않으면 작은 집이 될지 모르죠. 작은 집에서 아파트로 가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그냥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요.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열었다는 것은 inconvenient, 불편한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처형당하기 직전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처형되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믿다가 집회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옥을 당할 수가 있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불이익을 겪을 수가 있죠. 이것 몰라서입니까?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접목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 동생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한 여인, 그러니까 성경에 왜 사도행전에서 마리아의 집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꼭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렇게 소개하느냐? 여자는 그 당시 무시당했거든요. 여자는 인원수 카운트할 때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된 거예요.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다락방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존재감이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 집을, 자기의 소유를 오픈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가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이게 부자 어머니 밑에서 곱게 치마폭에 살았던 마가가 선교지에 가서 죽음과 삶을 오락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감당 못하죠. 마마보이로 자란 그 마가가 하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집어치우고 선교지에서 그냥 와버렸어요. 일이 뒤죽박죽이 되든 말든. 이 뭡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죠.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죠.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믿음, 너무나도 조악한 믿음이죠.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은 이가 누굽니까? 삼촌 바나바잖아요. 삼촌 바나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조차 포기한 이 마가를 바나바는 끌어안고 선교를 다시 가죠. 그래서 나온 작품이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이고, 누가복음 학자들에 의해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많이 참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거울 앞에서 볼 때에 자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제가 그래요. 너도 목사냐? 네가 목사냐? 교인들이 불쌍하다. 너를 목사로 알고 쫓아오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 그런 자괴감에 때때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사역을, 목회를 내려놓았다면 아름다운 교회 이봉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들어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 기적 가운데 하나는 무슨 기적인지 압니까? 추록을 하기 전에 헤롯이 죽이기로 작정한 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옥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추록이 되면 내일 아침에 끌려가서 형장으로 갑니다. 헤롯의 손에 의해서 공개 처형 당합니다.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날 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잠을 자냐면 깊이 잠을 잤어요. 왜 깊이 잠을 잔 것을 아냐면 천사가 그를 깨우는데 여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여구를 친 것은 살살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숙제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산적해 있어도 잠잘 때 잠을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날 밤 베드로와 함께 한 것처럼 밤마다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잠은 잠자는 슬리핑 필을 먹고 자는 잠과 같지 아니 내가 너에게 직접 주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잠을 밤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잠을 잘 뿐만 아니라 그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를 깨웠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신을 신어라. 내 신을 들매라. 신을 신어라. 따라와라.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쇠고랑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첫째 파수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다 잠에 들었는지 아니면 눈을 뜨고도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도달했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천사를 따라서 그 문을 통과해서 성으로 나와서 한 길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천사가 사라집니다. 자기 혼자인 것을 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내가 꿈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왜 찾아갔을까? 베드로는 옥에서 기적적으로 추록하자마자 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까? 당연한 것이죠. 왜?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곳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왜 몰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 기적이, 천사를 만난 기적이, 옥문이 열린 것이, 착고가 풀린 것이, 쇠문이 열린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마리아의 집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지나간 밤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철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확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죠. 당연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문제는 거기 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한동안 두드렸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계집아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계집아이가 누구일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두고 일시키는 하녀겠죠. 나이가 어린 하녀겠죠. 누구세요? 베드로, 나 베드로야. 이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죠. 매일 거기서 예배드리고 매일 거기서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지도자인, 가장 출중한 지도자인 베드로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을 안 여는 거야, 이 가시나가. 아니, 베드로라고 해서 냉큼 열어주고 사도 베드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기적, 이래야 되잖아요. 이 가시나가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문에서 방까지 꽤 되겠죠.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둔 바가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어쨌든 가가지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뭐가 왔어?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 보네. 그때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추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눈을 씻고 보아도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니? 얜 미쳤냐? 미쳤니? 베드로가 오게 있지 왜 여기 와 있어? 너 미쳤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밤새워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큰 침 튀기면서 땀을 뻘뻘하면서 잠 못 자고 기도하던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너 미쳤냐?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죽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을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철길을 가다가 철길에서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이게 발목이 그 철로와 나무 사이에 껴가지고 빠지질 않은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빠지질 않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 기적 소리가 들려. 뭐가 오는 소리? 기차가 오는 소리. 덜커덕 덜커덕. 이게 빠져야 돼. 발이 안 빠지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 늘 듣던 설교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혹시 허물이 있나, 죄가 있나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술을 못 끊어서 주여 술 끊겠사오니 주여 이 발이 빠지게 없어서 얼마나 급하면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져.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여 담배도 이번 기회에 끊겠습니다, 주여 이 발을 좀 뽑아 주시. 그래도 안 빠지네. 그 다음에 주여 주일 가끔 빼먹는 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안 빠지고 교회 다니겠사오니 발 좀 빼주십시오. 그래도 기별이 없어. 주여 11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차는 일각일각 다가오는데 곧 자기를 칠 것 같아요.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주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목숨만 살려주시오, 발만 빠지게 하십시오. 그 순간 발이 샥 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을 획 돌려가지고 기차는 지나가고, 지나간 기차 뒷꼭지를 보면서 한숨을 쉬던 이 신사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발은 내가 뺀 겁니다. 이 발은 내가 뺀 겁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주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운이 좋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입 닦은 적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아요. 응답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를 밤새도록 해놓고 베드로를 살려주셨는데 하는 말이 너 미쳤니? 베드로가 왜 살아나? 아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살아오니까 베드로가 왜 여기 있어? 오게 있어야지. 무슨 믿음입니까? 보잘것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 도마,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숙식을 하고 제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께 가장 꾸중을 많이 들은 꾸중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 왜 이렇게 믿음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비슷하게 액션을 한번 액팅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조악한 믿음, 그렇게 보잘것없는 믿음,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인데도
그들의 그 작은 믿음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감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이봉화 목사의 희망입니다. 나같은 것 불러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나같이 실력 없는 것, 나같이 볼품 없는 것 부르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지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맨날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고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큰 믿음 여기 있다, 가져라. 그러고서 물을 붓듯이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히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희 말에 순종하였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겨자씨는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가운데 하나예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겨자씨 가져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컵에다가 겨자씨를 이렇게 소복히 담아놨는데 언젠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바람에 날려가 버렸어. 집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씨인데 그 작은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보면서 저처럼 자괴감을 느낀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너 미쳤니? 말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신음과 고백과 부르짖음과 눈물조차도 주께서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누와 같이 내가 녹아진다 할지라도, 비누와 같이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몸짓, 이 작은 희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적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